그날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충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 충언 속에는 무서운 사리가 그 속에 배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는 착착 진행되어 있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몰랐을 리 만무합니다. 알면서도 그 예수들어, 그 형들어 저기 유대로 올라가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내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칼로 예수를 처단하려는 무서운 음모가 저들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중심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때를 임의로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때를 내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실지, 어느 장소에서 어떤 환경에서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실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갑자기 저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떠올렸습니다. 자연스럽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는 모습을 사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시고 더욱 간절히. 여러분, 어떤 명사의 이 부사가 4개나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수식되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힘쓰고 애쓰시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십자가의 위중함을 느끼시면서 그냥 적당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기도하신 것을 사중으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발하시기 전에 이렇게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서서 외쳐, 역시 4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명절 끝날, 곧 큰 날, 서서 외쳐, 이렇게 사중으로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많습니다만 요한복음부터 누가복음을,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을 열어보십시오. 예수님의 행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중으로 강조하면서 드러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며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간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37절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남기신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을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살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잘차 덜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광야에서 물을 마실 것이다. 사막의 강물을 내어 마시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내가 응답해 주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주님이 오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저들 앞에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요? 내게로 와서 뭐요? 마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엄한 메시지가 허풍입니까? 주님은 지금 공수표를 바라고 계십니까? 탄핵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간에 금년도는 우리가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에 접어들면 수많은 대선 후보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저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자신들이 우리를 파라다이스로 안내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도 해드리겠다, 저것도 해드리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다. 청사진들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이 쏘가왔습니다. 저들은 결코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금계할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대선 주자들과 다를 바 없이 지금 공수표를 바라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날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 한마디를 하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발자취를 남기셨고 중요한 일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발자취를 남기셨습니까? 주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첫째,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무화과나무 밑에서 그는 고민에 빠져 있었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였고 의기소침한 가운데서 갈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을 주님이 만나 주셨고 그 나다나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둘째, 우리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갑자기 일이 터졌습니다.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던 그 가정에 일이 터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것입니다. 모두 다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그 가정에 나타나시사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그 가정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그는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권력을 소유했고 물질을 소유했고 또한 그가 젊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밤중에 주님을 찾았을 때에 주님께서 니고데모의 중심을 아시고 니고데모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으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대낮에 그가 우물가를 찾았을 때에 주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녀를 만나 주심으로 수가성 여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긴 세월 동안 질병에 그는 사로잡혀 있었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또 짓밟히면서 세월을 보내고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므로 그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베세다 들녘에 5,000명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우리 주님은 잠잠케 해 주셨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 그 깊은 밤에 불안에 떨면서 배를 육지에 데려고 했으나 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저들이 원하는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7가지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7가지의 사건은 오늘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아니 우리가 풀어야 할, 오늘 우리가 당면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갈등을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오늘 우리의 문제를 총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안에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를 주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마. 내가 그 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온 인류를 향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바라실 수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온 인류는 한결같이 타는 목마름으로 어찌할 바 모르고 있습니다. 목마름이 없는 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을 들여다보십시오. 사고를 들여다보십시오. 문제를 들여다보십시오. 갈등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뿌리를 찾고 찾아 들어가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목마름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돈의 목이 마릅니다. 사람들은 명예의 목이 마릅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건강에 목말라 합니다. 호흡하는 모든 인생이 갖가지의 이 목마름 때문에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목마름 때문에 주저앉기도 하고 타는 목마름에 눈이 충혈되어 웃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도 끌 수 없고 잠재울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헬라어로 말씀드리면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이 강한 정욕에 사로잡혀서 참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외는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갖가지의 욕망 때문에 우리는 일을 저지르고, 갖가지의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는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산이 많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져보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심하고 신문에다가 크게 광고를 냈습니다. 만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그 행복의 비결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100만 불을 상금으로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주 앞에 자신이 왜 행복한지, 어떻게 행복한지 설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광고주가 내걸었던 100만 불을 타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주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광고주가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광고주는 마지막에 다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그 광고를 보고 내 앞에 와서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100만 불을 타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 단 한 사람도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머리를 거적이며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잔과 같습니다. 이 잔에 지금 물이 차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여기 나머지 이 부분을 채울 수는 있는 줄 압니다. 예, 어느 정도는 채워집니다. 그러나 이 나머지 빈잔은 세상의 것으로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마름의 뿌리, 근원은 에덴 동산에서 찾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남편이 있었고 하나님이 정성을 다하여 만드신 아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유혹 앞에 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심성 속에는 갈증이라는 이 중요한 심리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등이 욕심을 자극했습니다. 찾고 싶은 것을 찾게 하고 갖고 싶은 것을 갖게 하고 소유하고 싶은 것을 소유하고픈 갈증을 인간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결국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름으로 최선을 다하여 웅덩이를 팝니다. 그곳에 내가 원하는 물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왜냐고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입니다. 밑 빠진 독인 것입니다. 이곳에는 물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 물이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실 수가 없었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7가지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후에 명절 끝날, 곧 큰날 서서 외치시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로 낫게 해주시고 또 싸매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는 말씀 그대로 38년 된 병자를 만족시키셨고 5,000명이나 되는 굶주린 영혼을 만족시키셨고 니고데모를 만족시키셨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 가정에 다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라는 말씀대로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참 만족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상 어거스틴이라는 자는 갈증으로 방황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불과 16살에 이성의 갈증 때문에 아프리카의 한 예쁜 아가씨를 만나 자녀까지 두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허랑방탕해 보았습니다. 그 물질이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만이교에 심취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이 자신에게 참 만족을 주지 않는 거예요. 방황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어머니 모니카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고,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스가 이 방황하는 이 어거스틴을 위하여 계속해서 교훈하고 가르치는 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그가 참 만족을 얻으면서 그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참 만족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주시여, 당신은 내가 결코 아쉽지 않았습니다. 나 또한 당신을 도울 만큼 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가 오직 당신을 섬기고 받들고자 함은 당신으로서 내 행복이 있으라 함이오니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바탕이 당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니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내 안에 참 만족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채우고 싶어 하던 이 나머지 빈잔을 채우면서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하면서 잠언 4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여 들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영원히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아들아, 그가 아름다운 간을 너의 머리에 씌워주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영적 문제의 해결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주님을 내가 진정으로 모실 때에 주님이 내 문제의 해결자가 되셔서 내가 설령 나다나엘일지라도 내가 갈릴리 가나 혼인집의 주인일지라도 내가 니고데모일지라도 내가 수가성여인일지라도 내가 38년 된 병자일지라도 내가 5,000명의 굶주린 영혼 가운데 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풍랑 가운데서 배를 저어가는 이러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참 만족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것을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두 개를 한꺼번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귀하게 생각했던 것을 놓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참 주인으로 다가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